예, 자, 계시록 8장 말씀을 지금 지난번 두 번 6시간 동안 말씀 나눴고, 창세기 16장의 연휴 집회가 있어서 중단했다가 오늘 지금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밝게 비춰지고, 또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다 화합되어져서 우리가 오는 세상을 예비하는 나팔수로 가나안 땅의 초성이었던 여리고성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려불 때, 일곱 나팔을 불 때 무너졌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세속 교계가 반드시 큰 성 바빌론은 무너져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나팔 부는 제사장 직분을 잘 충성되게 또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열어주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오늘 나갈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1절, 2절 큰 윤곽 말씀을 나눴으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우선 첫 시간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은 이제 그 네 나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성경 읽기는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1절,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서원의 말씀을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앞에 7 천사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고 서 있던 7 천사 외에 다른 천사를 지금 말하는 거고, 이 또 다른 천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계속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인 것을 계시록에서 지금 이제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또 다른 천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천사들 이야기가 나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천사들 중의 어떤 천사장인가, 천사장이 어떤 천사장인가를 이제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고, 본문에서 나오는 이 또 다른 천사는 10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밟은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계시록에서는 천사들과 한 천사를 이렇게 대비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또 다른 천사는 아론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성령의 제사장을 말한다. 성령의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그 직무, 제물을 드리는 사명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수직을 하지만 그 모든 제사장들은 자기 임의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에서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제사장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말을 참 흔히 하는데 함부로 잘못 사용하면 이건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위에는 우리의 제사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의 제사 행위를 지휘 감독해 주실 때만 완전히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대제사장을 무시하고 각자가 내가 제사장이다 이런 사상만 이렇게 깊어져 버리면은 그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체계라는 것은 대제사장 지휘 아래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있고 마당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제사장의 체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록 1장 시작에서부터 또는 5장에 반복해서 피로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이제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체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안식일이나 절기 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마당에서 그 제물을 준비해주는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서 많은 제사장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다 같이 그냥 다 제사장들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질서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은 완전히 그 이제 세상적인 말로 말하자면 그것은 중구난방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이 나왔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체계가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들로 되어 있는 주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질서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차라리 제도권 교회에서 얌전하게 그냥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만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방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게 어둠이고 혼동이단 말이야. 땅이 공허하고 혼잡하다 이 말은 지품이 흑암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은 무질서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가 이렇게 깨져버렸다 그 말인데, 그것이 다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질서가 깨진 것이다 라는 걸 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기성교계에서는 율법 제도에 따라서 목사 제도를 강력하게 이게 제도에 따라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안 일어나죠. 기독교 교회는.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 주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통치권과 통치권을 어떻게 집행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최근에 우리가 만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분봉 왕들을 통해서 제사도 그렇게 하지만 왕국을 통치하는 문제도 분봉 왕들에게 권위를 맡겨서 주님 자신이 홀로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질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제단 곁에 다른 천사가 서서 그랬는데 이 제단이 금제단이라고 돼 있죠. 3절 하반부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속죄절 절기 때 1년 단 한 번 딱 쓰는 거예요. 속죄절 절기 때 향을 잔뜩 피워가지고 향연이 성소를 완전히 덮은 상태가 되면은
그 휘장 아래로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향을 사렸는데 일반 절기 때나 안식일 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사르는 것은 그렇게 향을 많이 피우지 않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향을 피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이. 그러나 속죄절 절기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절기 때는 향을 많이 피워가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향연이 연납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많이 피워야 되는 거예요. 향연을. 이제 그런 구약시대의 그 제사법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또 다른 천사가 금제단 곁에 향로를 가지고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왔죠. 그러면 이 제사는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 기름도 살피고 그 심지도 살피고 그 다음에 떡상에 떡도 갈아놓고 그 다음에 향을 사르되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사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제사를 대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이 속죄절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야 되는데 율법 제도권에서는 성도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권 때에는 율법 시대에는 마당 밖에서 이스라엘이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모든 백성이 기도를 함께 그때는 거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대제사장의 향로에 향이 가득 채워져야만 하나님 앞으로 이 향연이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실행이 되는데 뜻이 실행이 되려면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이 열렸을지라도 이 열린 일곱째 인의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반포하고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나팔을 불어야 된단 말이야. 이 향연이 많은 향연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지 않으면 일곱째 인이 하늘에서 열렸을지라도 나팔 부는 사자들이 보냄받을 수가 없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무엇 내용을 지금 말씀을 마지막 인을 열어가지고 무엇 내용을 대제사장에게 지시하셨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금성을 듣고 대신 또 나와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해주면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한테 가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해줘가면서 말씀을 대언을 해줬던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의 예법이었어요.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그것을 요약해서 지금 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신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그 종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게 하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먼저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나팔 받은 사람들, 일곱 영들,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일곱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또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들은 최후로는 증인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란 말이야. 이제 이런 그 제사장 나라의 체제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다 우리는 뭐 평신도도 다 말씀 가르칠 수 있고 뭐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얘기지만 무질서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건 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나라라는 말은 어떤 체제가 갖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삼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부가 있어야 되고 입법부가 있어야 되고 사법부가 있어야 되고 그 삼부 아래에 모든
기관들이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삼부 전체로 움직이는 것은 헌법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 정부 조직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조직법 아래 자꾸 세부적인 법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세워지고 그 법이 집행되어지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을 이번에 내가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게, 내가 지난번 그 댓글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그 김 형제가 성경 지식이 너무, 나 이렇게 없는 줄 몰랐다.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나라다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이건 성경이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건 왕권, 지리권, 체제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통치권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체제가 세워져야 되잖아. 나라니까. 그런데 각자가 나라다 이래버리면 이건 너무 무지하단 말이야. 내가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쳤는데도 그냥 어떻게 세서 그러는지, 어떻게 그런 사상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건 나라가 무슨 너무 각자가 나라는 그런 너무 나라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모든 국민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적으로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생업에 이게 충실하게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정부라는 어떤 체제가 갖춰져야만 나라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일제 때 나라를 이뤘을 때 우리에게 통치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그게 무슨 통치권이, 나라라 왕국이라는 말은,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은 통치권이라는 뜻이 거기에 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주권이 우리한테 있어야 통치권 우리나라인 것이지,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우주적인 그분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10골이나 혹은 5골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을 주님이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주적인 왕국을 다스린다,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지체들이 너무 내 말을 자세히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구속하신 성도들이 다 제사장 직임을 행하되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있고 마당에서 제물을 예비해주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체계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왕국, 나라라고 하면은 체제가 없는 것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제사장과 그냥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권도 행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지금 말하는데 성경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왕국의 왕권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꼭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이 다른 천사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먼저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한 것은 완전한 게 아니죠. 그건 예수님 자신, 내가 이뤘다 말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룬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에 와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때가 두 번째 이룬 것이 완성이다. 이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된 것을 말하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언제나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만 말할 때는 표적이 되는 것인 것이지 그것이 완성이 아닌 것이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네, 이런 그 성경을 전체적인 배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왕국이 실현되어져서 주관적으로 다스릴 왕권을 받은, 위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수집되어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때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자기의 소유로 취해가지고 영원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려면 당연히 제사장들이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엉뚱한 놈들이 도둑질러 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교계의 많은
소위 왕족이라고 자칭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잖아요. 이 현 세상이니까 그렇지 앞으로는 천년 왕국에서는 절대 그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장자권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제사장 직무를 해가면서 치리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그게 이제 장자권이라는 건 두 가지 본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늘 돌심만 이 세상에서 원한이 많아가지고 막 천년왕국에서 막 철장으로 막 다슬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막 이러고 비방이 나오고 이런 정도면은 이거는 내가 수년을 가르쳐 놨지만 본인이 끝까지 듣지 않았거나 내가 가르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고 자기관념을 가지고 여전히 있었거나 그랬을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야. 교회 생활이라는 질서가 무너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예. 질서 없는 누구 나라가 어디가 있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경찰도 주고 군대도 두고 감옥도 만들어 놓고 다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무질서한 나라라면 왜 지옥이라는 것이 못됨이 있어요. 거슬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잡아다가 형벌 하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마귀하고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래서 지옥도 포함된다. 내가 그것도 말씀드렸고 천국에는 지옥이라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옥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거다. 나라는 통치권이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도 내가 분명히 했어. 그것도. 우리는 특히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거 그냥 간략하게 2절 3절로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오는 그 제사법 전체를 그냥 3줄로 간략하게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게 해석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 전체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셨죠. 죄인들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함을 받으러 예수님이 보냄받은 거잖아요. 그때는 그냥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제사장 노릇이 완전한 것이지 예수 사람으로 오신 대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이 완전할 것 같으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사장이 계속 죽으면 제사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죽음 없는 대제사장이래야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죠. 이걸 영의 직분이다 그래요. 이런 말도 잘 아셔야 돼. 이 제사법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말이 앞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지휘 감독하며 제일 잘 들어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나아가 대표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실 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향연을 성소에 완전히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문 활짝 열리게 되면은 지성소에 나가서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말씀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서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제사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좀 약해야 되겠네. 천사가 지금 가진 금향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성도들의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그분과 연합해서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그분과라고 여기서는 난 그렇게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영과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으로 기도로 연합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만 이 제사가 연락이 되어지고 나팔을 소리가 들려오게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나팔을 사람이 임의로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사가 연락되어져야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전한다라더니 이건 완전히 뭐 그런 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나름대로 성경줄이나 읽었다 해가지고 자기가 뭐 다 안다 해가지고 자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견을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나팔 부는 게 아니단 말이야. 기도가 연락이 되어져서 속죄소 양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성령께서 받아가지고 오셔서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당연히 이 체제가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로를 올려놓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국립묘지 이런 데 보면은 그 향로 올려놓는 제단이 있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시장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은 지성소에 있는 기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시장이 열린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실제의 위치는 그건 금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성소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건 은기물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금제단이 구약 시대에는 금제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매번 안식일이나 다른 절기 때는 월삭이나 이런 때는 향을 살아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그 휘장 너머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약시대에는 금제단을 성수 쪽에다가 휘장 바로 앞에 쪽에다가 비치를 해놨던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 경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둘째 휘장을 찢어놔버렸기 때문에 이 기물은 당연히 금기물이니까 지성소의 초입에 딱 있는 것이 너무 맞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왜 성경을 몰라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말이에요. 성수에 휘장 앞에 있도록 비치가 됐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지성소 기물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 경륜을 왜 그런지를.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소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초입 입구에 금제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금제단 곁에 대제사장이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림이 이제 다 나왔죠? 네. 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 큰 음력교회 세속교계가 무너지기 위해서 부는 나팔이 이게 마지막 나팔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비유예요.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불고 나팔을 울려 불지 않고 그냥 계속 7일 동안 이렇게 뱅뱅 돌다가 마지막 때는 7나팔 잡은 제사장들이 7나팔을 한꺼번에 불고 백성들도 한꺼번에 외쳤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칼싸움하고 창싸움하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무너진 거예요. 이건 상징이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첫성이 무너진 건데 이것은 천년왕국의 계시를 위해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천년왕국이 계시가 된단 말이야. 이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 이 나팔이라는 것이 일면은 하늘의 장작교회로 건축되어져야 되는 성도들을 나팔은 두 면이 있어요. 한 면은 불러 모으는 것이 있고 한 면은 전쟁을 독려하는 면이 있고 나팔은 민수기 10장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두 목적이 있다. 한 면에서는 불러 모으는 데 목적이 있고 한 면에서는
전쟁 날이다.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은 장작교회로 건축되어져야 되는 진실한 성도들을, 즉 신부가 될 자격을 구비해야 될 성도들을 가라지무리와 세속교계에 큰성 바벨론에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내 백성은 나와라 라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당연히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단을 쳐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그래가지고 최종 추수를 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신부집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장에 나오는 나팔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세속 교계에 대해서는 전쟁이 벌어졌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세속 교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의 유익을 주는 이익의 재료로 삼고 종으로 삼고 있던 손님 뺏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야. 뭘 하느냐? 나팔을 불므로 되는 거다. 이게 나팔로 되는 거다. 그래서 나올 자들이 다 나오면 그 성 10분 일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 성 10분 일이 무너졌다라는 건 큰 성의 10분 일이 무너지면 11조로 들여질 자들이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세속 교계가 지탱되고 있었던 건데 깨닫고 나서 그들이 딱 나와버리면 성 10분일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 10분일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점차적으로 해서 성 전체가 말랑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단 말이 지금. 자, 그래서 향을 사르는 기구인 금향로를 가진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어린 양 자신이요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하신 영원한 성령이신데, 천사가 받은 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는 멜기세덱 관찰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어린 양께서 앞서 데려가심을 받은 증인들이 기다리는 하늘 성전으로 우리와 지금 이 생에 살아서 남아서 그 대열에 합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함께 받아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그 이제 여기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지금 이미 받은 향이 있어요. 이 많은 받은 향이라는 것은 이미 주 안에 가서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평상시에 주여 이 생에서 나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님의 종으로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빨리 내가 주의 품에 가서 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계속 기도를 한 사람들이 미리 지금 향연이 채워진 거죠. 거기에 마지막 향을 채울 자들이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향을 채우는, 살아서 마지막 향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미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하는 현재 살아서 이 기도에 합해져야 되는 기도가 다 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 주님 자신과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고 드린 성도들의 소원을 담은 기도인데, 이 성도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부탁을 했었어요. 여기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라.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왕국이 세세토록, 왕국이 이루어져서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왜? 세상 임금이 주님의 나라를 더럽혀가지고 문양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생명까지 다 바쳐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내가 한 일원으로서, 내가 나팔 부는 자로서 가나안 땅을, 즉 천국을 침노하는 많은 백성들을 앞장서서, 제사장이 맨 먼저 나팔 부는 제사장이 법궤를 따라서 앞에 가는 것이거든. 언제나 앞장서서 내가 하늘의 시온산에 오를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일에 내가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가장 안전하다 말이야. 첫째 부활에 일어나려면 이 사람이 제일 가장 안전한 사람이다. 둘째로 들어가려 하지 말라.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에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천사가 이미 받은 많은 향은 앞서가신 선진들이 주님께 드린 기도드리고, 뒤에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져야 되는 기도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성도들의 기도들이 합해져서 기도 향이 채워져야 된다. 이게 향연이 성소 전체를 완전히 다 가려야만 하나님 앞에 이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미 예표상으로 그렇게 속죄절날은 향연이 성소에 완전히 가릴 때까지 막 향을 많이 사르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제사와는 다른 날인 것이다. 이런 것이 다 예표에 나와 있었던 거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보혜사 진리 성령과 연합된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야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팔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뚜뚜따따 막 함부로 막 불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꽹과리 치는 소리인지, 뭐 술 먹고 뚱땅거리는 소리인지, 전쟁이 일어났다고 나팔 부는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 그 고린도전서에 이미 그 말 나왔었죠. 응? 나팔을 부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추수하는 전사들이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역사에 실현되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실현되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므로 주님의 공의와 하늘들의 왕국이, 주님의 왕국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인데, 진리를 바르게 아는 성도들은 매 세대마다 주님의 진실한 종 선지자들은 매 세대마다 자기 세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나팔을 계속 불어서 수를 채워왔다 이거예요. 시온산에 올라갈 14만 4천의 수를 채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건 뭐 아주 그건 기본이요. 그거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가 나팔수가 다 돼야 되겠다. 난 자꾸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여, 세상 잡신들이 지배하며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귀신들이 왕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귀신들이 왕국을 속히 멸하시고 주님의 의가 충만한 왕국이 속히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왕국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 세대에게 마땅히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이 큰 나팔로 우리를 통해서 울려 부러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권세가, 주님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주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은 기독교계식으로 말하자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도록 드려지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그것 보고 이제 서원제라고 그러고 전제라고 그러는데, 그 전제로 드려지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게 돼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요, 이게. 야, 성도들이 마땅히 이런 기도를 드렸어야 함에도 사람들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막 하나님 빚쟁이,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꾸 막 구원의 하나님 하다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 느닷없이 빚쟁이가 돼버려요.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고, 나 이거 조금 부실한데 조금 더 채워달라고 해서 자꾸 막 이러면 막 완전히 개구리 반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쓸데없는 중언부언하는 소리인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빨리 이게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세대 가운데서 속히 오셔서 그 말은 나 빨리 데려가시라고, 나 이 진리 증거하다가 죽기를 바란다고, 나 목 내놨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수가 채워지는 것은 향연이 채워지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소원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시지,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다 해가지고 사명을 행하는 거,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둠과 사망 권세로 결박당한 인간들의 체계인 이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을 속히 멸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상을 주셔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하늘의 권세만 맡긴 게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으니까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무리 행하고자 해도 땅에서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은 땅에서도 반드시 집행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른 기도할 것 없어. 먹고 사는 거, 자식들 교육시키는 건 그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걱정 그건 그냥 맡겨버리고 내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앞선 모든 선진들과 같은 동일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이것이 정말 진리인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하니까 내 이 진리가 온 세상에 다시 전파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대제사장의 금향로에 향을 채워야만 우리가 주님의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왕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는 후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가장 1번의 후사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13만 신부한테도 기업을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일을 위해서 들여진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언제나 많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의 성령의 중보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며, 이제 그러려면 이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야고보서의 내용대로 하자면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이제 세상 나라에다가는 비를 내리시지 마시고 우리들한테는 소낙비를 계속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새해 6달 동안이라는 게 계시록이 3년 반이고 1260일 동안 42달인데 동안 원수들에게는 말씀을 싹 가려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귀신 소리만 계속 역사하게 놔두시고 우리들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만 역사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면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잠깐